9월 달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는 8.15 광복절을 지냈습니다. 8.15 광복절을 지낼 때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기억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안중근 의사 아시죠, 여러분?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처럼 개신교 성도는 아니고 천주교의 신자였습니다. 이름이 토마스라는 영세명을 가지고 있었고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간수들을 사랑했고 동포를 사랑한 것은 말할 나위 없습니다. 근데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이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편지를 하나 보냅니다. 어머니의 당부의 편지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들아,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이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한국인의 전체의 공분을 짊어진 것이다. 만약 네가 죽게 된다고 해서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너의 목숨을 일제히 일본에 구걸하는 것이니 내가 나라를 위해 여기까지 이르렀으니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그리고 어머니가 여기 너의 수의를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라는 편지를 안중근에게 전달합니다. 이 편지를 받고 안중근 의사는 그 형제들에게 이와 같은 유언 편지를 전합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내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나라가 주권을 되찾거든 고국으로 옮겨다오. 대한민국의 독립소리가 천국에서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시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이 어머니의 당부 편지에 아들의 유언이 전달되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역대상 28장은 다윗 왕이 특별히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유언입니다. 물론 솔로몬에게도 했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장관들, 군대 장관들, 백성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저는 진정한 신앙의 유산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 혹시 자녀가 없지만 내게 조카나 다른 영적인 자녀가 있는 분들 모두는 정말 무엇보다도 진정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남겨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의 설계도를 줍니다. 성전의 방에 대한 설계도,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그릇과 양식, 심지어 무게까지 그린 그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줍니다. 이 설계도는 다윗이 마음대로 그렸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려서 주셨다고 다윗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에 설계를 그려서 나에게 알려주셨다. 그것을 솔로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 자녀들에게 혹은 영적인 동역자들에게 전하는 말은 정말 중요한 말, 정말 소중한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께 지어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는 군인으로 전쟁을 너무 많이 치르면서 피를 많이 흘렸다. 그런데 내가 제사를 통해서 피를 받고 화목케 하는 것은 그런 전쟁을 통한 피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의 피, 이것을 제사를, 예배를 말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그것에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그 아들에게 그것을 짓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무지 섭섭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하나님께 그렇게 해드리고 싶다는데 하나님은 하지 못하게 하시고 아들 솔로몬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성전 짓는 것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설계도를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전하고 유언으로 남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의 유산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설계도를 남기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동역자들에게, 또 영적인 자녀들에게 남겨야 할 진정한 신앙의 유산은 하나님의 설계도를 남기는 것이다.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설계도를 남겼지만 그것은 다윗 마음대로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그려서 다윗에게 주셨고 그것을 다윗이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이 성막, 장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마치 모세가 이 받은 것을 전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 나중에 모세가 그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전달을 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는 그 대장과 시종의 관계였고 영적인 아들과 아버지와 같은 관계였던 것이지요. 출애굽기 25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 내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모세 때나 다윗 때나 마찬가지라고. 내가 자녀들에게, 영적인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정말 진실되게 물려주는 것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설계도를 남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설계도. 내가 살아생전에 하지 못했으니까 아들, 딸 니들이 이걸 해라라고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자손들에게 너가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만드는 일을 감당해라 라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신앙의 유산, 하나님의 설계도는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바로 자손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신앙의 설계도요, 인생의 설교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님의 설교도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신앙했던 그것을 자녀들이 그것을 이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 설계도를 따라 그들도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비록 다윗은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은 짓지 못하는 대신에 성전에 들어갈 설계도를 준비하고 모든 물건을 준비해 두었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중요하죠. 우리 샘물침례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한인 교회가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자녀들, 차세대들, 영어권의 청소년, 청년들이 이 땅에서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인생 설계도를 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일을 부모님들과 조부모님들이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차세대들이 그렇게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인생 설계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남겨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려주신 성전의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직접 그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은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설계도,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인 말씀을
남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열심히 하십시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질 것을 고대하십시다. 제가 아는 분 장로님 중에 마취과 의사로 섬기시는 박수웅 장로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어요. 자녀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 그분은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큰 한국에 있는 대기업에 입사 시험을 본 것입니다. 근데 입사 지원서를 쓰고 시험관을 만나서 면접을 치른 뒤에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아들이 그 회사에 들어간 후에 이 박 장로님이 그 회사 부사장을 잘 알아요. 그래서 아들이 입사한 다음에 부사장을 가서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사장이 이 장로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장로님, 아들을 참 잘 키우셨습니다. 어떻게 키우셨나요?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왜 그러시죠? 라고 물어봤더니 신입사원들이 제출하는 그 원서 가운데 자기소개서가 있었대요. 자기소개서에 인생의 최종 목표를 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의 아들이 회사에 입사하는 그 자기소개서의 최종 목표를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써놓은 거예요. 대기업 회사에 입사하려면 뭐라고 써야 될까요? 나는 이 회사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회사가 하라면 뭐든지 가리지 않고 다하겠습니다. 자기 소개서에 목표를 써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썼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면접관이 그 원서를 받은 그 감시관이 그것을 그냥 넘기지 아니하고 야, 이 사람은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같이 우리 회사를 위해서 살고 일하겠구나라고 하면서 받아줬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우리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님의 영향을 받아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설교도인 말씀으로 인생을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그렇게 도전하십시오. 진정한 신앙의 유산은 하나님의 인생 설교도인 말씀을 남기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무슨 사람으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생 설교도인 말씀으로 온전해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설교도인 말씀을 통해서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신앙의 유산은 바로 하나님의 설교도인 말씀을 남기는 부모님들 되시고 할아버지, 할머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의 게시판과 같습니다. 게시판, 아니 계기판. 게시판이 아니라 계기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방향을 모를 때가 참 많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설계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계기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계기판을 잘 믿지 못할 때가 많아요. 미국 그 대통령의 그 형제였던 존 F 케네디 주니어, 그는 아내와 처제와 함께 비행하다가 비행기가 추락해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비행기 계기판에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계기판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이 계기판을 잘 보지 못하고
계기판을 신뢰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말씀의 설계도가 바로 말씀인데 그 말씀을 잘 보지 못하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방향을 신뢰하지 못하면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진정한 신앙의 유산인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을 하던 이 비행기가 목적지를 훨씬 지나서 아프리카 사막에 추락을 했습니다. 나중에 오랜 시간이 흐른 데에 그 비행기를 발견해서 다시 가보니까 비행기 계기판은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비행기를 조종하던 조종사가 그 바람이 좀 세게 불자 비행기의 계기판을 믿지 않고 자기의 감각으로 비행기를 운항하다가 사막에 곤두박질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계인, 인생의 설계도인 하나님의 말씀은 고장나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인생 설계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의 유산으로 남기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사명을 맡길 때에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여호수아 1장 7절, 8절, 9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이죠. 모세가 가나안 땅을 이제 모세의 시종으로 있다 가나안 땅의 한 종족들 나라들을 정복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그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좌로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대로 행해라.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네가 하는 일마다 평탄하게 될 것이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된다고 하는 축복이 여러분과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의 유산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평탄케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열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정한 신앙의 유산은 하나님의 설계도, 인생 설계도인 말씀을 남기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의 계기판인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주는 것이 바로 신앙의 진정한 유산을 남기는 것을 아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일에 매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신 말씀 20절과 21절이 나오는데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강하고 담대하게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거 지금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한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해놨지만 솔로몬이 나이가 어립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나라에는 솔로몬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이복 형제들과 거기와 함께한 정적들이 아직도 거기에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벽 공사, 궁궐 공사가 아니라 성전 공사에 힘을 기울이고 정성을 쏟다 보면 이 힘이 이렇게 누수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적들이 공격해 오고 이방 족속들이 공격해 올 수 있어요. 그것도 나이 어린 솔로몬.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왜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너와 무엇을 하든지 약속대로 말씀대로 말씀의 계기판을 따라서 방향을 잡고
네가 그렇게 살아 행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리지도 않고 내가 떠나지도 않고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유산은요, 자손들에게, 동역자들에게 무엇을 남기는 것이냐면요, 두렵고 놀라울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남기는 것, 하나님을 향할 줄 아는 믿음을 남기는 것,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언제든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참으로 소중하지요. 우리가 자손들에게 이와 같이 두렵고 무섭고 놀라울 때 무엇을 바라다 봐요?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내가 말씀과 함께 있을 때 말씀의 계기판을 통해서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부족할 때에 풍요로움을 주시고, 내가 두려워할 때에 내게 담대함을 주시는 그것을 남기는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앙을 남기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뭐죠? 임마누엘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한다. 언제도요? 두려워할 때도, 놀랄 때도, 무서울 때도, 걱정할 때도, 염려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말씀의 설계도, 말씀의 게시판을 따라 하나님이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하는 일이 우리들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자자손손들의 삶에도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주시는지 아세요? 사람도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여러분 있으면 틀어주시고, 없으면 제가 있습니다. 있네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으리라. 솔로몬이 왕인데 연약해요. 아직 정적들이 많아요. 대적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임마누엘 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요? 사람도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협력해서 성전을 짓는 공사를 도울 것이고, 유능한 기술자들이 솔로몬에게 나와서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성전 공사를 마칠 것이며, 솔로몬이 왕으로 명령하면 모든 지휘관들과 백성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을 붙여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렵고 놀라웠고 걱정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다 보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다른 건 못 물려줘도, 돈을 물려주고 싶다고 돈을 물려줄 수 있습니까? 좋은 학교와 실력들 물려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물려주는 것보다 더 진정한 신앙의 유산은 바로 하나님의 설계도인 말씀을 그들에게 남겨주는 것이고, 두렵고 떨리고 위롭고 겁나고 위험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놓지 않는 것을 남겨주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오늘 솔로몬에게 다윗 왕이 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느 사역자 중에 이름이 하신주라는 이름이 있어요. 하신주. 무엇 하신주. 이름이 참 잘 만들어졌죠. 하신주. 근데 그분의 남편은 김중원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중국에서 유치원을 운영했습니다. 놀이 교육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모델을 한 건데, 아이들이 400명이 넘게 유치원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 되는 분이 미국으로 신학 공부를 하러 가기 위해서 그 유치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만 했어요.
그런데 유치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자 또 이상하게 원래 그 방직 공장에 딸려 있던 그 유치원인데 이 방직 공장이 회사가 어렵게 돼가지고 거의 부도가 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치원도 거기 옆에 있을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무실로 옮겨서 유치원 아이들을 돌보고 있고 인원도 반으로 이제 줄어들게 된 거예요. 근데 유치원 원장님이 인계해준 원장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유치원 학생들이 반으로 줄고 유치원 운영에 그 경비가 너무 부족하고 어려워지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타고 안타까웠는지. 근데 이 유치원을 운영했던 이 하신주라는 여자분, 남편 김중원이라는 분이 남편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 유치원이 이 방직 공장이 이 부도가 나고 망해가면서 우리 유치원도 지금 망해갈 판인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믿지 않는 원장도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믿는 하신주라는 이 여자분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 대신에 서울에 있는 하용조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하면서 오빠, 내가 지금 운영했던 유치원이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어렵게 됐어요. 도와주세요. 유치원 다시 세워야 돼. 하용조 목사님이 그래 알았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이 하신주는 하용조 목사 여동생입니다. 오빠가 서울에 큰 온누리 교회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오빠에게 먼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마구 야단치더라는 거예요. 야, 네가 혈육을 의지하고 권력만 의지하냐? 너는 혼나야 돼. 광야의 건조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네가 살게 될 거야.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막 하나님이 꾸지람을 하시는 것 같아요. 순간 너무 두려워가지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했대요. 하나님보다 큰 교회 목사님인 자기 오빠 하용조 목사님을 의지했던 것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다 볼게. 하나님만 의지할게요. 기도했는데 3일 뒤에 오빠 하용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대요. 신주야, 너 지난번에 유치원 얘기했지? 그거 없던 걸로 하자. 우리 온누리 교회도 선교할 곳이 너무 많아서 거기까지 해줄 수가 없구나. 그냥 없던 걸로 하자. 알았지? 그러고 전화를 따끄닥 끊어. 그러고 나서 남편과 이 여동생은 할렐루야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다 보겠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같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할 때같이럼 두려운 일, 놀라운 일, 걱정스러운 일, 염려되는 일이 있을 때에 누구를 향하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을 발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닮은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있을 때에, 놀라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권능의 산으로 견고히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진정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시죠? 그 목사님의 그 부인이 루트 그레이엄이에요. 근데 이
빌리그레함의 그 아내는 엄마 아버님이 중국 의료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이 중국에서 자랐어요. 근데 아버지는 의료 선교를 하는 의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바빴어요. 근데 이 루트 그레이함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아버지는 그 바쁜데 아침에 일어나서 식탁에서 성경을 보시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걸 늘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어머니가 아버지를 쭉 돕고 있다가 하루 저녁 되면 어머니가 이번에는 식탁에 앉아서 성경을 보시면서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아버지는 아침에, 어머니는 저녁에 하는 그 모습을 본 루트 그레이함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님이 저렇게 인생의 삶 가운데 저렇게 투자하는 것이면 나도 그것을 따라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하면서 삶을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지요? 여러분과 제가 두렵고 무섭고 위험한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발동하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보고 아름다웠고 진정한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다윗왕과 솔로몬의 이 모습은요, 누구의 모습과 똑같냐면요,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가 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그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까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0절 가운데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다른 동역자들을, 제자들을, 일꾼들을 붙여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와 같은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림으로 자손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아름다운 진정한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